상태에서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좀 짚어보자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뭐 2가지 느낌도 있고 3가지 느낌도 있고 5가지 느낌, 6가지 느낌, 뭐 16개, 18개, 36개, 108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2가지 느낌이 있어요. 아니, 좋다 싫다가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해서 3가지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고 물론 이제 경에서는 그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수행의 결과로 증득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즐겁다, 괴롭다 2가지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경에서 설명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느낌을 분류할 때 그 2가지 분류라는 것은 까야 웨다나 그리고 제타시카 웨다나 이래가지고 요거를 보통 번역하기를 육체적 느낌 그리고 제타시카 웨다나를 정신적 느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번역에 동의하지 않아요. 요 얘기를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안이비 설신의 만호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 법, 담마 이러면 요거 2개의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감각 주관인 6네이처, 감각 객관인 6웨이처. 이래서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6개의 식이 생기죠. 요때 요 식은 윈냐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웨이처와 식의 관계라는 것은 지금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겼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다. 그러니까 요 감각의 과정에서 있는 현재 상태고 그런가 하면 네이처는 감각 주관으로서의 감각 기능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알지만은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뭐예요? 요 만호가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기능을 하는 감각 주관이기도 하지만 몸통으로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마음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색성향 아니지. 색, 수상, 행식, 오온 중에 식에 해당하는 그래서 오치온과 6네이처가 같은 건데 현재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거의 행위들의 결과, 그러니까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기억 이래가지고 기억이 과거로서 이제 만나지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요게 이제 촉이잖아요.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만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경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이처, 웨이처, 식 3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3사화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사화합촉.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사화합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이제 여기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저기 분명히 구분해서 아는 것이 여기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가지고 식이 생겼다 라고 하는 여기는
그냥 단순한 감각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난 거지, 이것이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요거 내입처가 기억, 과거로서 개입을 해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현정보부가 있다라고, 현정보부라는 알미 생긴 요거는 감각작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 현정보부와 저희 그 과거의 기억들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정보부가 오셨다, 이렇게 되라 이제 현정보부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는 거, 요 경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경험이 어떻게 알려지나요? 여기서 이제 즐겁다, 괴롭다, 아니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되는 느낌의 상태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수호는 자체적으로는 경험이라는 의미인데 알려지기는 이러한 느낌으로 알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느낌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감각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상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현정부분이 보니까 내가 즐겁다, 아무개를 보니까 괴롭다, 뭐 어떤 상황에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경험하는 요것이 느낌으로 나타나죠. 근데 요게 표현하자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눈으로 색을 경험해서 생기는 느낌도 있죠. 귀로 소리를 경험해서 생기는 느낌도 있고, 내지 몸으로 감촉을 경험해서 생기는 느낌도 있고, 만호가 자체적인 대상, 반말을 경험해서 경험해서 생기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낌을 6개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죠. 요거 만호와 단마 부분을 조금씩 배제하고,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감각하면 안식이 생기고, 이때 눈이라고 하는 안식 덩어리, 여기에 쌓여있는 기억이 과거가 와서 만나지면, 이때 그 눈에 보여진 요 대상, 현정보부님을 대상으로 느낌이 생기잖아요. 뭐 요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지원하기도 하고, 귀, 코, 혀, 몸, 이렇게 5가지, 몸의 5가지 감각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각각대로 대상에 대한 느낌이 생기잖아요. 요걸 놓고 이 느낌을 어떤 느낌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로 보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생기는 느낌, 내지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생기는 느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거 안입이 설신, 요게 뭐냐면은 요걸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요게 몸이잖아요. 만호 마음이고, 그죠? 몸과 마음이거든. 몸과 마음. 이럴 때 기본적으로 만호가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이잖아요. 요거를 몸에서 생겨나는 느낌 이래가지고 육체적 느낌이라고 하는 거라. 육체적 느낌 이해되죠? 그래서 몸이라는 의미의 까야, 요 까야가 그러니까 몸신자거든요. 몸의 느낌이야, 육체적 느낌.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느낌을 2가지로 말할 때 째따시카 외다나 이래가지고, 요 째따시카라고 하는 말을 정신적 느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째따시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째따 심이잖아요. 심에 속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째따시카라는 말이. 그리고는 이 째따시카 외다나를
정신적 이렇게 표현할 때 경전들이 가지는 어떤 그 각각의 의미들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할까? 일치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요 다음 과정을 설명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뭐 최근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현정부부님을 보고 백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백이라고 생겨난 즐거운 느낌에 딱 보니까 에구 빈손으로 오셨잖아. 뭐 이런 나의 내적인 개입이 있다 그랬죠. 그 내적인 개입을 산약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여간 상이 바로 이거 내적인 개입, 내적 행위 요거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50점 깎아먹고는 반가운 현정법부님을 100짜리 즐거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셨네 이래가지고 50 깎아먹고는 50짜리 즐거움으로 50짜리 즐거움의 현정법부님을 이제 경험한 거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정법부라는 대상을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감각을 하니까 현정법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현재와 과거에서 3, 4와 합촉해가지고는 이제 현정법부님이 오셨구나. 그냥 현정법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렇게 반갑고 즐거운 현정법부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 내면에 욕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빈손으로 오셨네? 이래가지고 50좀 빼먹고 그래도 워낙이 저기 반가운 분이니까 50을 빼먹었다 그래도 50짜리 즐거움의 현정법부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저기 만약에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딱 만났다 그러면 아예 시작에서 마이너스 100짜리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 이 50짜리 즐거움이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공부한 거죠. 요 현정법부님을 보고 50점짜리 즐거움의 현정법부 요렇게 아는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문법법부님 기억하셔요? 요거 아는 일을 누가 해요? 마음이 살띠가? 아니죠.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아니죠. 그거 민냐? 제가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 생겨난 윈냐나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 현정법부님을 보고는 나의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만호 상태의 마음이 눈을 기원해서 현정법부라는 대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현정법부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걸 윈냐나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현정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딱 쫓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3, 4와 합촉 만나지니까 이야 100점짜리 현정법부님을 만나구나 하고 즐거운 경험. 이제 현정법부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되느냐? 100점짜리 즐거움으로 경험이 된다고요. 여기 1차적으로 딱 경험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희 내면에서 빈손으로 오셨잖아 라고 하는 욕심과 관련하는 싼냐가 아마도 까마쌌냐 이렇게 되겠죠. 까마쌌냐 이렇게 이제 딱 개입을 하니까 50좀 빼먹고 50의 즐거움의 현정법부님이라는 요 상태가 바로 현정법부라고 아는 것으로 생겨난 그 마음이 현정법부다라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마음이 진행되고 있잖아. 그죠? 그거 중요한 개념이죠. 생겨나가지고는 진행되는데 그 진행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경험된 쌍약까지 개입해서 최종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대상을 바로 이 윈야나가 생겨난 윈야나가 아닌 거잖아. 요하연 기왕 얘기하는 거 또 반복하자면 마지막이니까요.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이 얘기하잖아요. 윈야나라고 하는데 윈야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윈야나입니까? 왜 윈야나라고 합니까? 이러니까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야나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50점짜리 즐거움을 주는 현정법부님이다 라고 문봉법부님 아닌 거야. 이렇게 문봉법부님하고 구분해서 분별해서 알죠. 100점짜리 상태의 현정법부님이 아니라 50점짜리 상태의 현정법부님이라고 그러니까 문봉법부님 아닌 현정법부님에서도 또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50점짜리의 현정법부님 이렇게 구분해서 알잖아. 그거를 윈야나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 경에서 이어서 말하잖아.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야나다. 그렇다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요 얘기하는 거죠? 요거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이 쌀야가 내적인 개입으로 내적 행위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않고 이거 현정법부님을 인식한다, 현정법부님을 지각한다 하면서 이 쌀야가 이리 와버린다고. 그러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잘못 해석이 되죠.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스님, 그러면 윈야나가 처음에서 이게 그게 대상을 만나고 식이 생겼잖아요. 첫 윈야나. 네. 그게 한 번 더 저기 수하고 상을 그걸 과정을 거치고 2차적인 식이 다시 저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런 표현이 그렇게 이해해도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뭐 어떤 2차적인 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 생겨난 마음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서 딱 생겨나가지고는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간 상태가 뭐냐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김현장 이렇게 하는 알부로 생겨났는데 이게 삶이라는 건 진행되는 거니까 이 진행의 과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우와! 100점짜리로 생겨났다가 쌀야가 개입해가지고 50점 까먹고 50미의 즐거움을 주는 현정법을 만났다.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윈야나 식 자체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니까 윈야나 거기서 윈야나가 처음에 딱 생기고요. 딱 현정 부부님이라고 알고 네. 촉이라는 것도 알고 수라는 것도 알고 그 고락이라는 것도 알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하고 수상이 합쳐진 그 락을 또 아는 윈야나가 되는 겁니까? 계속이 그 부분은 뭐 저도 더 연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생겨나면 그 순간 삼사와 촉하는 거라. 거기까지는 자동적으로. 그 윈야나가 촉하는 걸 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냥 현정부부님을 보면 현정부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삼사와 촉한다. 이거를 풀어주고 있는 거라. 거기까지는 자동이고. 자동이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자동이 아니라 이렇게 딱 삼사와 만나지면 자동적으로 즐겁든 괴롭든 불고불락이든 만났다라는 자체는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라. 요거를 그것까지는 자동.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해 준 거지. 그래서 경험했다. 근데 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또한 동시적으로 내 안에서 내적인 개입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만큼이 그냥 동시에 윈야나가 생겨나면 그 이후에 동시에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 거라. 그러면 생겨난 윈야나가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아닌 거죠. 이제 왜 이 부분을 제가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이걸 아는 거니까 이거 다 안다고 치지 뭐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려고 하냐면 예?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 하면 아까 부부님이 싹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싹띠가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요. 싹띠가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만호가 지금 무엇 하느냐?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고 진행되는 가운데서 괴로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자. 고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수행이라고. 그리고 이 수행이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수행의 시작이 뭡니까? 사념처, 달리 말하면 이 싹띠를 강화하는 수행인데 이 싹띠가 하는 일은 이제 만호를 제어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행 중에는 분명히 수념처 이러면 생겨난 느낌도 알아차리는 느낌을 대상으로 싹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님 말씀을 그냥 제가 인정해가지고 뭐 윈야나가 이것도 다 알겠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곤란한 거라. 왜냐하면 이 느낌을 알아차린다, 느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만호가 느낌을 대상으로, 만호가 느낌을 대상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 아니잖아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적인 바깥세사가 아니거든. 그러면 느낌을 싹띠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낌이라는 그러니까 물질 아닌 대상 단마지노.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단말을 만호가 그죠? 만호가 느낌이라는 단말을 자극하는 거지. 그리고 싹띠가 만호 보고 지금 그 느낌을 잡는다, 느낌을 붙잡자 하고는 느낌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돌아와 해가지고 아따피 상까지는 싹띠마 이래가지고 느낌을 대상으로 붙잡게 해주는 거잖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어지는 이야기들까지를 보면 이 촉이다 수다 뭐 쌍냐가 개입한다 하는 이 부분을 윈야나가 다 아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경에서 알려진 바는 이런 과정의 결과를 윈야나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동시란 말이에요. 동시에 가상까지요? 동시적이지만 그 약간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지지 않는 차이는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분명히 눈으로 그러니까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문봉거부님을 보았으니까 문봉거부님인 줄 아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 그리고 이 마음이 생겨났으니까 삼사와 합촉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순서적으로 앞뒤가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앞뒤가 논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는 일이 먼저 있고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문봉거부님을 딱 보고는 문봉거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은 그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그러면 마음이 생긴 다음에 윈야나가 생긴 다음에 삼사화합 촉해야 되니까 생겨난 다음에 삼사화합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야 되냐고. 근데 시간이 사실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는 동시인데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순서는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한번 했죠. 구기 요거 이제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함께 일어나는 성질. 그런가 하면
계기성 해가지고 계기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성질 이러거든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공부님 사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 지금 그 법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분명히 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윈냐나가 아는 것은 요겁니다. 그러나 동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논리적으로 전후 관계가 있다,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거가 반드시 시간적인 차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은 되지만 순서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방금 또 찢다가 확 나와버리거든. 그 찢다가 지금 안 나오니까 그래도 되는데 또 찢다가 나와버리면은 그냥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 그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딱 애매해져 버리는데 지금 찢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딱 되는데 거기 또 찢다가 딱 나와버리면 이제 지금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딱 완전히 그러면 이제 윈냐나가 여기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윈냐나하고 저기 윈냐나하고 또 틀리고 거기서 찢다가 또 나와버리면 이게 윈냐나가 찢다가 근데 이거를 그 생각도 하고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분명히 이제 찢다가 수와 상을 조건으로 이제 윈냐나가 찢다로 상태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을 이렇게 아는 구실을 할 때는 윈냐나라 그랬고 이제 행위하러 가면 찢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찢다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만호로 행위할 거고 만호가 행위하고 나면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신고의 삼업이잖아요. 그래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기든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 다시 말하면 락이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문공부님. 때에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논리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논리적 이해 이전에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이 현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라고 해서 거꾸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이런 것이다. 이 현실을 설명하려니까 논리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갔다 그래도 분명히 찢다가 또 나올 거고 찢다가 나오면 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가 나올 거고 당연하죠. 이 부분을 사실은 요거를 좀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12연기잖아요. 12연기가 이만큼 되면은 12단계로나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길어. 그런데 그 12연기가 3세에 걸친 어떤 과정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보고 괴로움이 생겨났어. 내가 너를 보고 행복이 생겨났어. 뭐 이런 보는 순간 괴롭다거나 보는 순간 행복하다든가 또는 뭐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보았더니 50짜리 즐거움이 생겨났다. 즐거움이 생겨나니까 생겨나는 동시에 일단 윈냐나는 찢다가 되었고 찢다가 만호로 행위를 했다. 근데 우리 만호의 행위도 따지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만호의 행위를 쌍까빠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쌍까빠의 시작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밑닦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만어의 행위가 어떤 경우에는 밑닦아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되기 전에 생각 과정, 쌍까빠라고 하는 만호의 행위의 과정이 여기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밟아가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윗닦아가 바로 연결됐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뭔가 말의 행위로 가기 전에 생각을 좀 깊이 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만 하고 뭔가 말의 행위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뭐 그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윗닦아가 바로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됐다, 요런 경우는 설명 과정은 엄청 길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그렇잖아요. 문봉법부님 딱 들어오실 때 문봉법부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보이는 그 순간 제가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 오셨습니까 법부님? 그랬거든요. 법부님을 보는 그 일하고 제가 오셨습니까? 라고 말의 행위를 하는 거하고가 거기에 1초라는 시간이 걸리나요? 0.0001초라는 시간이 걸리나요? 아니거든. 그것은 시간을 필요치 않거든. 보는 그 순간 나오는 거거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아까 현정법부님 들어오실 때 제가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정법부님 들어오실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가운데 현정법부님 딱 들어오시는 거를 보고는 내가 그러니까 만의 행위가 좀 더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정법부님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걸 좀 마저 하고 이러니까 현정법부님 들어오시고는 뭐 몇 초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문봉법부님 오실 때는 윗닦아 일어난 상태에서 바로 말의 행위로 연결됐고, 현정법부님 오셨을 때는 윗닦아에서 말의 행위로 연결될 때까지 만호의 과정이 좀 있었죠. 이렇게 하면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있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뭐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현실을 우리가 현실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동시적이라기보다 하나는 스님이 저를 보시고 그냥 바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끊어짐이 없이 인사를 하고, 현정 부부님이었을 때는 보시고 요 끊어짐을 약간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어때든 좋아요. 그게 뭐 끊어지지 않고 바로 인사를 했든 끊어진 다음에 인사를 했든 어쨌든 이게 현정법부님한테 인사를 했을 때는 동시적이지 않은 거고, 문봉법부님 오셨을 때는 동시에 인사를 한 거라. 그 동시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붙었지만 시간차는 있잖아요. 앞선호가. 글쎄. 그러니까 선우는 있다고. 논리적으로 선우는 있지만 이거를요, 만약 부처님이 12연기적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뭐 문봉법부님이 딱 나타나는 것을 나의 만호가 나의 눈을 통해서 보았다. 문봉법부님이구나. 삼사와 합척했다. 거기에서 경험, 느낌이 일어났다. 이제 찢다로 변해가지고 찢다가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만호가 오셨으니까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인사하자는 생각이 일어나서 말에서 입에서 말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어떤 전개 과정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문봉법부님이 오셨다. 내가 인사했다. 문봉법부님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오는 게 먼저고 인사하는 게 뒤죠.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그거를 조금 그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부처님이 설명을 해줬다. 풀어서 알려줬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동일한 내용을 잘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거기에서 없던 시간이 필요해지느냐고요. 걸리지 않았던 시간이 생겨나냐고. 동일한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이지. 먼저 그렇게 보면은 함께 일어나는 구기성.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따지고 보면 앞뒤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계기성.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문문고분이 그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고, 그런데 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모르면 쉽거든. 모르면 쉬워서 법부님 딱 들어오시니까 오셨습니까? 동시에 인사하는 거지 뭐. 그죠? 거기에 전혀 시간이 개입할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를 보았다. 화를 싹디했다. 이러면 화를 싹디하는 거나 법부님이 들어오실 때 알아차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싹디하고는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한 10초는 걸린다. 이러면 10초면 뺨을 때려도 10대는 때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 알아차려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법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시간을 필요치 않는다. 동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싹디하는 사람이 본다. 이거 하면 법에 대한 얘기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면 싹디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데는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따지면 일어나니까 보지. 일어났으니까 보지. 일어나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순서는 있어.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특성, 가르침의 정형부적으로 설명됐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지만 싹디하는 사람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인거라. 마찬가지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라. 그런데 이 동시를 동시니까 해가지고 문봉고분이 오셨으니까 나는 인사했어. 요렇게만 보아가지고는 우리 삶의 문제를 그냥 아주 윤리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요 정도의 윤리적인 삶을 살자라고 하는 데는 복잡한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냥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러면 칭찬받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요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보는 그 자리하고 보는 그 자리하고 인사한다라는 말을 행위 요 자리하고 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요 과정에서 요 내적인 개입이 잘못돼서 50이나 까먹고 이래가지고 탐진지가 일어나면서 괴로움을 만나는구나. 요런 부분을 찾아내어야 내적인 과정을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마이너스 50 안 하고 그냥 100 그대로 알아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런 필요성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요 메커니즘 그대로 정리를 해내면 12연기가 나오고, 그 자리를 그대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그 방법론을 제기하면 8정도가, 그죠? 요거 쌍냐를 제어하자라고 접근하는 방법이 정정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쪽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자라고 하는 거 뭐예요? 5개를 지키자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호의 행위가 진행되는 데를 조금 그 자리에서 한번 또 다른 제어를 해보자. 그러면은 자비에서 사무량심 이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보는 순간 안녕하셔요 라고 인사해야 된다 라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5계를 지키자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무령심을 통해 가지고 만호의 행위를 지어 4년초 3화달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내적인 개입 상태를 제어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은 시도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니까 동시적인 것이라 해도 순서를 발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준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몸과 말의 행위 자체도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만호의 행위도 윗닦아에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쌍까빠라고 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마음, 그러니까 찢다 밖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 만호의 행위가 시간을 끌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다. 현실을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정도 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죠. 이상하다. 왜 이게 조금 위치가 바뀌었나요? 위치가 바뀌었나 봐. 자,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를 했었냐 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물질적인 바깥 세상 요거를 감각을 해서 마음이 생겨서 3, 4화합 촉 했더니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즐겁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 느낌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 상태를 요걸로 말했죠. 까야 웨다나 육체적 느낌, 즉 만호가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바깥 세상을 감각하는, 그래서 몸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감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느낌,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육체적 느낌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이미 이제 까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몸 이 얘기니까 당연한 번역이죠. 당연한 해석이라, 이거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불교계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 전재성 박사님이나 강목스님, 대림스님 이 번역하신 분들이 번역을 잘못했다 이 말씀은 절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까야 웨다나를 육체적 느낌 해가지고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약간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ចេต시카 웨다나, 지금 요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ចេต시카 웨다나가 ចេต시카, 찌따에 속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정신적인 느낌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이렇게 되면은 문무고분이 우리가 정신적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놓고 본다면 정신적이라는 것은 일단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래도 육체적인 거 아닌 거가 되겠죠. 육체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정신적 이렇게 구분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아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까야 웨다나, ចេต시카 웨다나 그랬다 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정신적 느낌이라고 이제 ចេต시카 웨다나를 그동안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이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정신적이라는 게 따지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이에요.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거. 그러면
안입이 설신으로 색성한 미촉을 감각해서도 육체적인 느낌이 생겨나지만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도 의식, 만호인자나가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생겨나는 이 경전에서는 그래요. 만호의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 여기 있다고. 그러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 느낌은 육체적인 거 아니잖아. 정신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느낌이 있어요. 이제 요렇게 이제 경험된, 느껴진 것에 쌍냐가 개입하고, 그래서 윗냐나가 그것을 이제 경험을 최종적으로 알죠. 찢다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막 윗냐나가 찢다로 상태 변화한 거야. 그리고는 만호의 행위에 이어서 몸과 말의 행위를 하면 여기서 다시 괴롭든 즐겁든,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느낌이잖아. 그죠? 근데 요 느낌이 육체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요거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정법님, 요 느낌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에서 오는 것은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정신적인 느낌이라고 이걸 딱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생겨납니까? 과정은 덮어두고 보면 뭔가 말의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만호의 행위, 생각의 과정, 생각을 아주 환희로운 생각을 하면 거기서 행복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에서 아까 우리 어머님 오늘 이 얘기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주제가 오늘 설명되고 있는 게, 오늘 대견 법회 시작하기 전에 현정법부님 우리 말씀 나누는 거에서 지금 이 얘기가 온 거잖아요. 현정법부님의 어떠한 속상함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요 부분에 사실은 지금 경전이 말하는 답변을 드리는 게 지금 요 내용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과 말로 행위가 되지 않아도 만호의 행위, 어떤 생각의 과정만 가지고도 때로는 조금 있으면 우리 손주가 태어날 것 같아, 이래가지고 행복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이거 요 놈들이 어떻게 나만 부려먹으려고 이러면은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요런 것은 정신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라는 게 만호의 행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건 몸으로 뭐랄까 행위를 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빡 내려쳤어. 그러면 아이고 팔이야. 요거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그래 첫사랑의 추억으로 첫 키스를 했어요. 첫 키스라고 하는 거 몸의 행위잖아요. 첫 키스의 그 추억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도 행복이 있는 거라. 말의 행위 똑같겠죠. 불가정 화가 나가지고 욕하고 나면 이 욕의 결과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욕한 사람 자체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 나누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고활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도 생겨날 수 있지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도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몸과 말을 통해서 생겨난 이런 느낌을, 이거 꼭 정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좀 애매해요. 저는 요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는 요게 오랜 세월 동안 불교계에서 잘못 해석되어 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느낌을 두 가지로 구분할 때 부처님은 까야 웨다나 째따시까 웨다나 두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언제부턴가 뭐 주석서들에서부터 요 두 가지 느낌을 설명해 주기를 정신적 느낌, 육체적 느낌 이렇게 한 거라.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아닌 거라.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단어 자체가 찌따시까라는 말 자체가 찌따에 속하는 그런 의미라. 그러면 찌따에 속한다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 법회에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내기 전까지는 찌따가 이 자리에 안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알죠? 요 찌따가 이 윈냐나하고 같은 게 돼가지고 찌따가 자리매김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가 추상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니까야대로 풀어가지고 찌따를 찾아내니까 찌따가 이제 행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찌따니까 찌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찌따에 속하는 거 이제 만호와 뭔가 말로 행위하는 거죠. 자, 찌따시까 웨다나, 찌따에 속하는 웨다나는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까야 웨다나가 이렇게 만호가 지원해서 몸이 세상, 물질 세상을 감각하고 삼사와합적 경험에서 생기는 요 느낌을 육체적 느낌이다.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해석한 주석서가 해석을 했든 아니면 경전을 이해하는 데서 저도 동의를 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육체적 느낌이라면 이제 찌따실까? 찌따에 속하는 느낌. 그림 그대로 찾아보면 이제 몸에서 생겨난 여기까지가 있다면 찌따가 여기 있다. 이 찌따의 과정,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활학이라는 느낌이 생긴다. 그러면 찌따에 속하는 느낌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요거를 그래서 우리 카페에 지난번에 정리했어요. 찌따시까 웨다나를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지 맙시다. 요거 행위의 느낌이라고 합시다. 왜? 행위가 뭐냐 하면 찌따의 역할이 행위잖아요. 찌따에 속한다. 찌따가 행위함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는 얘기로 근데 어머님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속상함들이 있죠. 그러한 속상함이 있다. 그런데 그 속상함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는 거라. 그 속상함이 현정 부부님이 만나는 대상을 감각하는 상태, 감각 과정에서 감각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상이 좋으냐 나쁘냐 그 욕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 부족하니까 사는 과정에 즐거움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즐거움은 어쨌든 좀 뒤에 해결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내가 만나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그냥 경험되는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다면, 근데 사실은 이 괴로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생겨났어. 그런데 요 괴로운 상태를 놓고,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연정부모님 시어머님이 연세가 높으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연세 높으신 시어머니를 보면 아무래도 내가 연민의 마음도 일어나고, 우리 어머니 좀 건강하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늙는다는 게 싫은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육체적인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제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 좀 전에 행정부부님 말씀하셨지만 쌍야가 개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뭐 이래가지고 만호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2차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있다 해도 이 괴로움을 보세요. 5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안 만들 수가 있잖아.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만호의 행위, 만호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욕심내고 성내고 폭력적으로 하고 요거 우리가 말하는 까마 위압받아 위행사 요거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사무량심 보시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네카마 아보약보다 아위행사 요렇게 만호의 행위를 제어해 가지고 괴로움을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는 아예 사냥치어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뿌리가 되는 내적인 부분을 제어함으로써 괴로움을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불교 공부하는 이유죠. 부처님 요거 뭐라 그래요? 3가지 공덕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느낌을 이렇게 2가지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현재 상태로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을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나의 찢다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 2차적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행위의 느낌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제어하는 1차적인 목표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연세가 크게 높으셔서 어차피 연세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 보면 괴로움이 따르죠. 그러나 이 육체적인 바깥 대상 때문에 생겨나는 이 괴로움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행위를 찢다가 잘못 행위해가지고 행위가 주는 느낌, 행위의 괴로움까지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시어머니 책임이 아니라, 그죠? 이건 시어머니 책임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뭐 어떻게 예가 그래 있습니다면은 시어머니 뭐 누구나 다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한국 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초고령화 되어가면서 앞으로 갈수록 80, 90, 100세 넘어가는 이 사실은 자식들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 이 어른분들이 갈수록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써야 되든 시간을 써야 되든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이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세 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이거 부처님 그러고 육체적인 느낌이다. 내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 대상이 있다. 뭐 그 관계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뭐 그러기만 하나요? 우리가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좀 행복하려고 절에 가는데 이게 또 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에 가가지고 내 스님 하다 보면은 거기서 경전대로 공부가 진행되지 않는 데서 오는 절에 다니는 데서 오는 괴로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이 몸으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생기는 육체적 느낌이라 그 중에 괴로움이라. 그러나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아직까지 더 잘 공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내야 한다면 이후에 이제 완전히 마음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 느낌, 쬐다 시까 외다나 행위의 느낌, 정신적 느낌 아니다. 행위의 느낌, 이것은 내 책임이죠. 이거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교 공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요거 자주 하는 말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쌍유타니까야 22번 쌍유타가 이제 칸다 쌍유타, 오온에 대한 쌍유타죠. 그 첫 번째 경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나콜라피타라고 하는 장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부처님을 뵙기도 어렵고 스님들을 뵙기도 어렵고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몸은 병들어도 기억하시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그게 뭔가요? 몸이 늙어서 생기는 괴로움은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는 늙지 않을 수 없어요. 늙어가면서 생기는 몸이 주는 괴로움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감당해야 돼. 겪어내야 되거든. 그러나 몸은 그렇게 병든다 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마음이 찢다가 행위하는 과정을 통해서 찢다의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요거 마음은 병들지 말라. 요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몸도 병들어요. 늙고 병들고 그러다 죽는 거죠.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것만 해도 큰데, 그죠? 그것만 해도 큰데 이제 찢다가 행위를 잘못해.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잘못해서 2차적으로 괴로움을 또 만들어. 행위의 괴로움. 요거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몸은 병들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도 병들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병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태어나지 않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도 병들지 말라고 부처님은 안 한다고. 물론 잘 관리해서 되도록 병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늙고 병들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불자라면,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몸이야 어쩔 것이냐. 그러나 내가 찢다가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요거죠.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기억 안 나셔요? 화살 얘기가 있는데 간통을 가는 거. 두 번째 화살. 화살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거죠. 첫 번째 화살을 부처님이 첫 번째 화살도 맞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았어. 예,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아파라. 요거 붙잡고는 매달리다 보니까 뒤에 오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살다 보니까 첫 번째 화살, 몸으로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몸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 느낌, 이거는 안 맞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맞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 아프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이 또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요 화살 맞은 요 아픔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속절없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고 맞았다.
그러나 더 큰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는 눈뜨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이 날아온다라고 보이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화살을 빼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화살, 육체적으로 생겨나는 요 괴로움이죠. 두 번째 화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위의 느낌, 행위의 괴로움이죠. 요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하는 거 참 유명한 비유죠. 그러면 타당하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하는 요 행위의 느낌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요거하고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요거를 심지어는 여섯 하늘경인가 거기에서는 여섯 지옥경인가 뭐 그래요. 육촉처 지옥경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육촉,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으로 의로 색성한 미촉 법을 감각하면 3, 4, 촉하잖아요. 요 촉도 6가지잖아. 각각에 따라서. 그래서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 요 자리를 육촉에 의한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는 육촉처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촉의 결과로 지옥을 만든다. 육촉처 지옥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촉의 결과로 천상 하늘나라를 만든다. 육촉처 하늘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괴롭게 세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행복하게 세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육촉처 지옥경에서는 하여간 요 자리 육체적 느낌이 있는 락고 불고불락 요 자리를 지옥이다라는 표현 또는 하늘나라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대열내 지옥경이라는 경전이 또 있어요.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하고 이제 제자분들하고 말씀이, 부처님 대열내라고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 여기 육촉처 여기서 생기는 지옥이 있다. 그거 대열내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분이 묻기를, 그러면 이 육촉, 그러니까 감각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 대열내라는 지옥보다 더 크고 두려운 지옥이, 열뇌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열뇌보다 더 크고 두려운 지옥이, 더 크고 두려운 열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문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사와 촉해서 경험되는 이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 괴로움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괴로움이 있다. 그것이 행위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에 의해서 생겨나는 육체적 느낌도 물론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크게 비중을 두고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행위의 느낌을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계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보시와 사무량식으로 만호의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쌍야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 세 가지 공덕행 모두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행위의 느낌을 제어하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 여러분 설명되죠?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완전히 그 현정법원님과의 그 말씀 과정에서 법원님 우리 기왕이면 말이죠, 살아가는 과정에 몸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사람 몸으로 세상과 관계 맺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괴로움이야, 육체적 괴로움이야, 육체적 느낌이야, 어쩔지 간에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이제 정신적 느낌 아니죠, 행위의 느낌, 행위의 느낌을 몸과 말과만으로 내 스스로 잘못 행위해서, 달리 말하면 뭐죠?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느낌을 육체적 느낌과 행위의 느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우리 수업이 좋은 게 그거죠. 꼭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데 구속받지 않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그냥 대화 가운데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법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무부님 오늘 주제 사실 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중간에 문무부님이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이 이게 어떻게 동시냐, 이런 관련된 질문, 그리고 윈냐나가 그러면 촉과 수, 상, 이 부분을 다 아는 거냐, 이런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부분을 우리가 사띠가 만호를 지어서 만호가 단말을 감각한다, 만호가 단말을 인지한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게 이건 앞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띠 만호에 의한 만호가 대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대상을 관리하는 고영역에서 우리 설명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고, 또 그러니까 동시성과 차례를 가진 순서가 있음, 요 두 가지는 우리 삶의 현실 그대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다. 요거 굳이 그 순서가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일어날 때 이 화가 일어나는 곳이 먼저고 싹디하는 곳이 나중이기 때문에 이게 꼭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차려봐야 쓸모가 없다. 이미 뺨을 때렸다. 뺨 때리고 한 달을 빌어야 하는 괴로운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버렸는데 알아차리고 하느냐, 그런 부분 분명히 동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동시에 알아차려서 뺨을 향해서 나아가는 손을 안 돼. 한 달 동안 빌지 않으려면. 이 표현이 그렇죠. 한 달 동안 빈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한 달 동안 겪어야 되는 마음이 병든 거고, 두 번째 화살을 만든 거고, 대열내 지옥보다 더 큰 지옥에 빠져서 삼겨지고 있는 거고, 경전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박교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 내 가르침은 이렇다라고 그 법의 정형구 이거죠.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 가르침은 산디띠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화내 성낸 보기 진언을 만들어 가지고 100번은 외워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보이는 거다. 요거 산디띠꺼 그랬죠. 현법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로 아칼리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죠.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보는 거지, 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 걸리고 나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보아봤자 쓸모가 없어.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히파시꺼 하는데, 요게 이제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했는데, 그 의미를 현정법님 우리가 옛날에 그 얘기했었죠. 와서 보라는 거, 요거 무슨 의미야?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 누가 보느냐? 보러 가는 사람이 본다. 보러 간다는 게 뭐냐? 싹디하는 사람이다. 늘 깨어 있어가지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각 쫓아가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이 나가지 못하게 요거 늘 싹디 하는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게 법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오빠나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싹디 해가지고 그냥 보면 보이는 그 현상들을 일어나는 그 순간 보는 요런 사람들의 삶은 향상한다. 퇴보하지 않는다.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 얘기죠. 빠졌당 외디따뽀 민유희 요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현정보부님 속에서 화가 일어난 것을 제가 도와드릴 수 없죠. 현정보부님 화난 것은 현정보부님 스스로 싹트해야 되고 햇빛스님 속에서 화가 일어나면 햇빛스님 스스로 모아가지고 재워야 되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저기 경에서 말하는 그 법의 정형이고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꼬 아칼리꼬 에히빠시꼬 오빠나이꼬 바짜땅 메디따뽀 민누히 요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설명은 없죠, 그게. 그거만. 예. 예, 그 부분 요거는 저기 우리 카페에 예, 이 부분 제가 벌써 몇 번을 설법을 했고, 그래서 카페에서 법의 정형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법의 정형부 예, 법의 정형부로 검색하시면 되고, 이게 언제였나 5기 수업 말쯤에 가서도 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6가지를 제가 몇 주간 걸려서 설법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정법원님 보고 누가 봐요? 가서 보려는 사람. 그럼 누가 보려는 사람이에요? 싹디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때 한 얘기죠. 교재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런 문봉고부님 중요한 질문을 그래 해주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고 어쨌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쯔에타시카 베다나를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지 말고 행위의 느낌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했었거든요. 오늘 주제를 벗어나서 그냥 즉흥적으로나마 어쨌든 요 행위의 느낌, 그러니까 쯔에타시카 베다나가 행위의 느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이 얘기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죠. 예, 충분히 이 부분 설명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의 이런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경전이 또 있어요. 여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을까? 저기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고성제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기 하나 있을 텐데. 저기 법무 정형부에서 있는 거 245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린 거예요. 저기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2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 비, 고, 우, 네. 수비, 고, 네 이래가지고 번역이 다양하게 되지만 우리가 대략 수는 슬픔 이렇게 하고 비는 비탄,
고는 고통, 우를 근심 또는 고뇌 이렇게 이제 하고 뇌를 절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강목 스님 같으면은 근심,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 중에 요 우라고 하는 거, 근심이라 할 수도 있고, 정신적 괴로움이라 할 수도 있고, 고뇌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번역은 다양하죠. 요 우에 대한 이야기가 288쪽에 보면 네 번째 단락이 되겠네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우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신적인 불편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번역을 안 해놨네. 저기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정신적인 불편함이라고 한 자리가 째따스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째따스카가 정신적 느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째따스카에 의한 두카, 괴로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정신적인 불편함, 정신적인 괴로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은 그 정신적인 불편함 자리가 째따스카가 나와요. 째따스카 두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째따스카 두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한 바로는 여기잖아요. 그죠?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 째따스카니까. 그리고는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그랬어요. 마음에 맞닿아 생겨난 괴로움 요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마음이 만호를 쓰는 거라.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그 두 번째가 마음에 맞닿아 생긴 요랬는데 마음이 원어가 뭐로 나오냐면 만호로 나오는 거라.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정신적 느낌이라고 그러면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는, 즉 만호가 물질 아닌 것을 대상으로 인지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나사 우에 대한 정의가 대념 적용에서 나타나기를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라. 한 가지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괴로움, 째따스카 두카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호에 맞닿아 생긴 촉이라든가, 그쵸?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간 그게 만호를 쓰거든요. 만호에 맞닿아서, 단마가 만호에 맞닿아서 생겨난 만호 윈냐나가 삼사와 촉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요거거든. 그러면 지금 도마나사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괴로움, 근심, 고뇌 뭐 이렇게 번역되는 요 얘기 하나가 지금 느낌을 이 육체적인 느낌, 그죠? 안입이 설신에 의한 이 육체적 느낌. 부모부모님 다음 주부터는 고기 있는 거 갖다 놓고 하셔요. 여기 저책 안 아끼셔도 돼.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느낌이 몸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이 있고, 하나는 만호가 단말을 인지하는 데서 생겨나는 그 경험 자리에서 있는 느낌. 요거는 약간 만호가 단말을 감각한 거니까 육체적 느낌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정신적인 느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만호와 단마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 째따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로움 여기 있죠. 요렇게 지금 그 도마나사 우를 정의하고 있는 거 요렇게 놓고 보면 이때 여기서 이 째따스카 웨다나를 정신적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째따스카 웨다나라는 것을 째따에 속하는 느낌. 그래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을 째따스카 웨다나라고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이 경전적으로 타당성을 갖는다. 경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대단한 게 어떻게 이게 사실은 정말 사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설명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완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요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12연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요. 안입이 설신 의가 색성한 미적법을 감각해서 안식에서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생깁니다라는 요 자리가 12연기의 6입이라. 앞으로 우리 저기 12연기 공부하기 쉬워요. 여기가 6입이고 6입 다음에 촉이잖아. 촉 뭔지 알잖아. 촉 다음에 수잖아. 수 뭔지 알잖아. 수 다음에 애거든. 요 찢다가 쌍량의 개입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오염되면 요거 가래 애라고 하잖아요. 애 다음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가 찢다가 오염이 돼 있으니까 행위가 오염되잖아요. 그거 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벌써 유깁, 촉, 수, 애, 취 5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행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가 오염이 되면 마치 찌꺼기가 머물듯이 식이 머뭅니다. 요거 나오잖아요.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형성되는 요가죠. 그거를 또 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태어남이 있고 늙음 죽음이 있죠. 생도사. 유깁 이후가 그대로 쫙 풀어주는 거라. 근데 우리는 또 보면은 만우의 행위가 그러니까 여기 만우의 행위가 찬다 해가지고 선행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온 해가지고선 그 태어남이 있다라고 할 때 태어남을 우리가 3가지를 이해하죠. 뒤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그 태어남 자체가 뭐예요? 몸과 마음에 가서 쌓여가지고 나를 바꾸잖아. 그럴 때 그 오온의 쌓임을 어떻게 또 말하나요? 식과 명색 이렇게 식과 명색으로 오치온을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육입 앞에 있는 명색과 식이 요 과정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3번째란 말이야. 식과 명색은 일단 나잖아. 오치온으로의 내가 식과 명색이에요. 그러면 식과 명색인 내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 했지만 오치온과 같은 건데 현재 상태 그거를 6내입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내입처 앞에 오치온이 있어.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나를 설명해요. 12연기의 식과 명색이 나를 설명하면 그게 이제부터 지금 현재 이러면은 6입 해가지고 감각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도사까지 이어지잖아. 그러면 벌써 식에서부터 노사까지 10가지를 풀어낸 거죠. 그거를 십지연기 그런단 말이에요. 십지연기.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거든. 십지연기는 식, 명색해서 나를 설명하고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도사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그거죠. 이 수에서 그냥 찢다고 가는 건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요 자리니까 요 가래, 그러니까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드는 그 탐진치라는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삶의 문제를 못 풀지.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켰대 그렇게 말하고 가버리면 탐진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못 풀잖아.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상이 개입하는 거죠. 이 상의 개입 부분이 무명과 행, 즉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요게 무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에 토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까마 쌌냐, 부약받아 쌌냐, 위행사 쌌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왜곡된 상태에서 내 삶에 개입하잖아. 그게 행 되죠. 그렇게 되면 12연기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 치유할 때 그렇게 수하고 애하고 사이에 그렇죠, 상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 바로 그렇죠. 수에서 오형제를 찢다가 애니까 수에서 애로 가는 사이에 쌍냐가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명 행 이렇게. 상이 그러니까는 탐욕이 없는 상이면 되겠네요. 탐진치 없는 상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의 쌍냐. 예. 그 탐진치 없는이라고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 이게 상나 가정의 쌍냐가 탐무진 아니 잠깐만요. 상나 가정의 그 왜곡된 쌍냐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의 상태로 개입을 하면 이 부분 좀 잘 더 하얀 연구가 필요해. 개입을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가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본다. 무상고 무아의 쌍냐의 토대에서 네칸마 쌍냐, 아부야바다 쌍냐, 아위행사 쌍냐로 올바르게 개입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는 탐진치 없는 하면 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찢다가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래가 없는 거죠. 가래가 소멸하는 거죠. 그게 12영리를 끊어내는 8정도의 그러니까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가 사실은 그거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우리가 12영리 다 한 거예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본다는 게. 이렇게 마치겠고요. 제가 좀 전에 수업하다가 맥이 끊어지는 가운데 제가 좀 실수했어요. 저기 교재 안 갖고 오신 데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